안녕하십니까. 제가 수성교회 일주일 된 신생아 장로입니다. 그래가지고 목도 못 가누고 신생한데 아직 좀 정신이 없는데 목사님께서 전도 사례를 간증을 해보라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간증할 게 없는데 제가 전도한 것도 없고 제가 간증할 게 뭐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아예 전도를 시작을 못 해보신 분들, 아예 스타트가 안 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별거 없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까? 제가 안과를 하는데 한 20년 했거든요. 그래서 안과에서 제가 하는 주된 거는 백내장 수술입니다. 한 20년 이상 했는데 그걸 비유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어느 날 최경식 목사님이 한비단까지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이 너무 침침해가 왔는데 저쪽에 걸어오는 사람이 장로님인지 그런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 실제로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자, 그럼 목사님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면밀하게 검사를 하겠죠. 사진도 찍고 다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해보니까 백내장입니다. 연세가 되셔가지고. 목사님, 백내장 수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조금 자신이 없다든지 이러면은 노안입니다. 좀 늙어서 그렇습니다. 좀 있어 보십시오. 내지는 약 넣고 좀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 수술을 못 합니다. 얘가 진단이 되고 이게 수술에 적응증이 되면 반드시 권해야 되거든요. 그게 의사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의사 잘하는 의사고 그걸 권하지 않으면 사실 옳은 의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 전도한다는 게 내가 이 사람을 진단이 됐죠. 이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고 구원 못 받는 사람 진단이 됐으면은 우리는 그 처방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일단 전해야 됩니다. 수술 받으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이 말을 전해야 되죠. 이게 1단계가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1단계 반드시 해야 되는 말이고 우리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 대했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인데 1단계가 잘못되면은 그 다음 2, 3단계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환자를 보면 한 10명 왔습니다. 백내장 환자 10명 왔는데 그 10명이 다 진단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건 놔두면 안 됩니다. 놔두면 나중에 수술 자체가 합병증도 생기고 녹내장도 오고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한 몇 명쯤 할 것 같습니까? 한 6, 7명 합니다. 10명 중에 평균적으로. 한 서너 명은 집에 가서 내 자식들하고 좀 상의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분도 있고 내가 사정이 안 되고 뭐 하겠다 하는 분도 있고 아주 일부지만 다른 병원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권해야 10명을 권해야 그 중에 6, 7 건집니다. 근데 권하지 않으면 한 명도 못 하는 겁니다. 그 병원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전도 집회 사례 설명하면서 먼저 하고 싶었던 거는 1단계 일단 권해야 된다. 무조건.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60, 70% 되는데 제 경험에는 요번에 전도 1차 하면서도 제가 한 주위에 권한 사람들 중에 한 3분의 2 정도 왔어요. 그러니까 권하면 3분의 2는 오는데 입도 안 띄면은 한 명도 안 온다. 그래서 이거는 반타작 이상 되잖아요. 무조건 남는 장사죠. 그래서 무조건 일단 1단계는 권해야 된다. 그거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럼 무조건 권하면 되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백내장 수술 최경식 목사님 오셨어요. 제가 권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저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합시다 이래 되겠죠. 보통. 그렇지만은 전혀 저하고 모르는 사람은 저를 믿겠습니까? 자기 눈을 쉽게 맡기 쉽지 않겠죠. 그럼 다른 큰 병원에 가볼란다 하든지 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 그거는 어떤 관계가 그럼 되느냐. 어떤 환자가 예전에 우리 병원에 왔는데 다래끼가 생겨 왔어요. 그럼 치료를 제가 잘 해줬어요. 또 눈에 이파리가 들어가서 왔는데 잘 빼줬어요. 이 병원에 와니까 참 잘해준다. 이 신뢰관계가 생기죠.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백내장이 생겨도 우리 병원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냐? 믿음 관계이기 때문에 이 의사를 믿을 수 있다. 내 작은 것도 잘 해주는 사람이니까 큰 것도 잘할 것이다. 이 신뢰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1단계 제가
전해야 된다.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전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0단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신뢰가 돼야 됩니다. 관계 전도에서는 평소에 잘 안 했는데 갑자기 수성교회에 오라 하면은 안 옵니다. 사람이. 그래서 평소에 믿음 관계가 생긴 사람은 오라 하면은 몇 프로 오느냐? 한 6, 70% 옵니다. 내가 볼 때는. 그 뭐 20, 30%는 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먼저 전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럼 전하는 방법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찾아가서 전하는 방법, 뭐 전화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대면에서 전화하면 제일 좋고, 근데 대면이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러 가기 좀 쑥스러울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안 맞아서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니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걸 휴대폰을 딱 꺼내가 먼저 내 휴대폰 연락처를 딱 열어요. 그럼 사람이 쫙 뜨죠. 그 중에 리스트를 뽑습니다. 리스트를 뽑는데 아까 말했는 관계가 좋은 사람, 나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푹 찌르면 들어가는 고구마 있죠. 내가 말하면 이 사람은 푹 들어갈 사람 같은 사람만 리스트를 먼저 뽑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걸 먼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을 먼저 하면은 좌절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고 쉬운 사람까지 또 전파를 못하게 되니까 잘 될 만한 사람을 먼저 리스트를 뽑으십시오. 5명이든 10명이든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직접 만나도 좋지만은 좋은 방법이 휴대폰을 딱 꺼내요. 꺼내가지고 카메라를 딱 켜가지고 요걸 찍어요. 요거를 요렇게 한 장을 찍어요. 딱 돌려가 요걸 또 찍어요. 2장 딱 나오죠. 요거를 카톡으로 전송을 합니다. 카톡으로 전송을 하면서 이제 문자를 치면 좋겠죠. 누구누구 아무개님 12월 1일이죠. 12월 1일 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전도잔치를 하는데 이번에 꼭 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좀 넣어주시면 그럼 반응이 옵니다. 대부분 뭐 읽고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의 반 이상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이 옵니다. 좋은 관계인 경우에. 그럼 좋은 관계인 사람이 바로 나 안 갈랍니다 이런 사람은 반도 안 됩니다. 실제로. 간혹 뭐 그날 제가 무슨 사정이 있습니다. 무슨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있지만은 관계가 좋은데 나를 믿는 사람이 오라 하는데 그절 잘 안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직접 전해도 되지만 카톡으로 보내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요래가 카톡으로 좀 몇 번 주고받아 보시고 그 다음에 대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인데 목사님이 이제 날 잡았어요. 12월 1일 날 수술하기로 날 잡았는데 그럼 던져놓으면 되느냐? 던져놓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중간에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고 실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이제 저희들이 뭐 교육을 많이 합니다. 이제 수술하기 2주 전부터 뭘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안약은 며칠 전부터 넣어야 되고 뭐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 주의시키고 특히 중요한 거는 전날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해야 됩니다. 저희 수술하면 그냥 안 던져놓습니다. 안 던져놓으면 안 오거든요. 그날 어른들은 까먹고 안 옵니다. 반드시 전날 전화해가지고 내일 할머니 9시까지 병원 와야 되는데 뭐 갖고 와야 되나 뭐 안약 갖고 와야 되고 뭐 보호자 데리고 와야 되고 하면 깨끗하게 해가 뭐 눈에 화장하면 안 되고 이게 다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전날 반드시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3주 전에 캤는데 안 까먹었지. 내일 와야 된다. 그거 9시 10시 40분에 교회 본당 앞에서 내하고 딱 만나야 되니까 오면은 본당 앞에 오면 나한테 전화하고 딱 만나야 된다. 이 약속을 꼭 전날 다짐을 받아야 그래야 성공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럼 이제 그날 이제 그분이 만났잖아요. 10시 40분에 만났다. 그럼 11시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되죠. 같이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래가 이제 선물 드리고 보내면 되죠. 그게 이제 2단계입니다. 그게 실제로 하는 거죠. 우리 최경식 목사님 수술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그리고 하고 나면은 그날 저녁이 또 중요합니다. 그날 저녁에 반드시 또 카톡을 해야 됩니다. 왔는 사람들한테는. 예. 그냥 왔는데 그냥 뭐 모른 척하고 끝내버리면 안 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오늘 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 그 다음 이 수성교회에 다음 주에도 왔으면 좋겠다. 예. 그걸 꼭 전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하고. 자, 그 다음 3단계인데, 자, 수술을 했잖아요. 목사님을.
그럼 던져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최하 2달 저희들은 관리하거든요. 2달 동안 안약 넣어야 되고, 열흘 동안 물 넣으면 안 되고, 세수하면 안 되고, 눈 뭐, 근지를 또 비비면 안 되고, 이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다 문제 생기죠. 최하 2달 관리에 들어가는데, 그, 생명 구하는 일인데 2달 이상 관리해야지, 뭐, 그 이하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둘째 주, 셋째 주 나오도록 해야 되는, 그게 참 중요한데, 그 전도한 사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일단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사실 그 사람 혼자의 몫은 아니죠. 수성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그때부터는 물을 주고 가꾸어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가족같이 따뜻하게 대하고 관심 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양육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회성의 행사가 아니고 2주가 되고 3주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등록을 하고 아마 이렇게 돼야지 진짜 열매를 맺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지인들이 꽤 많습니다. 거래처가 한 몇십 군데 되고 그래서 사실 뭐 보면 대상자를 이렇게 구하기가 사실 의외 좀 쉬울 수 있는데 그런 사회 관계가 많지 않은 분들은 참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오늘 한번 가셔서 본인의 휴대폰을 한번 열어보시고 연락처가 있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뭐 전화를 주고받고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라면은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처음 말씀드렸듯이 시도 안 하면 확률은 0이고 시도하면 60, 70%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 둘 들어보니까 앞으로 다른 교회 다니면서 간증 집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하시는지 그 의사 처방에 따라 가지고 너무 제가 잘 기어 속속 들어왔습니다. 설교도 저래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다음에 고순호 권사님, 예 이제 나왔어요. 그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크게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 장로님 하는 것처럼요. 간증이라기보다도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증도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아버지 부족한 저를 장려상으로 주신 거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지만 그리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교회 성전을 발을 밟게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열심히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름으로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또 다음 12월 1일도 다 모시고 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못하신다 하는데 모르게 수십 명을 데리고 오셨어요. 사실은 그런 거를 살짝 이렇게 우리에게 좀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도 떨려가지고 말씀을 다 못하신 것 같아요. 조금순 권사님부터는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오늘 소상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크게 박수로 한번 맞이합시다. 예, 떨지 말고 하십시오. 네. 먼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사 사례 발표하라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받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하는 부담도 있었고요. 우린 모두 전도 사명을 갖고 있지요. 저 또한 그러하기에 가게의 문 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오늘도 그리스도 향기를 품는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지요. 분주한 시간 속에 많은 사랑과 접촉하다 보면 기도한 반대로 살 때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저희 일터를 황금 어장으로 주셨지만 제가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저 시간만 보내던 중 7월 7일로 새생년 전도 잔치날이 잡혔고 교회에서도 간증 집회와 전도 물품이 나왔습니다. 전도 용품으로 좁쌀을 나눠주셨는데 가게 바로 앞에 쌀가게도 있고 손님들이 사가시며 국산인가 확인하는 것도 봐왔기에 저도 몇 번 모셔가야 하는데 하면서 망설이고 있을 때 어느 날 김규성 권사님이 좁쌀 가게에 두고 나눠주라며 한 보따리 가져오셨습니다. 해서 권사님 앞에 이거 다 파는데 어떻게 해요 하니 괜찮다. 이건 전도용이니까 나눠줘라. 우리 하나님 일 하는 거니까 괜찮다며 무조건 나눠줘라 하시면서 직접 손님들께 나눠드리고 꼭 잔치에 오시라고 전하시더군요. 권사님 권유에 힘입어 저도 나눠드리고 또 권사님 갖다 주셔서 또 전하고 저도 또 가져오고 했는데 처음엔 그냥 밥에 넣어 드세요 하면서 드리다가 이게 먹고 하시길래 우리 교회 새생명 전도잔치 합니다. 꼭 오셔서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했더니 어떤 분은 알겠다며 고맙다 하고 어떤 교회인가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어떤 분은 좁쌀만 쏙 챙겨가셔서 느낌이 와닿았어요. 교회에서 전도대회 각 구역별로 한 팀씩 합석해서 전도하라 하셨는데 전 가게 일로 가지 못하고 박은희 권사님이랑 수성역 내거리에서 2시간 초대장과 좁쌀을 나눠드렸는데 좁쌀은 챙기고 초대장은 두고 가시더라고요. 해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옥토밭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지 않을까 하며 하나님 하시는 일은 실수 없으시기에 또 기도하면서 몇 번이라도 모셔가야 하는데 하면서 옷가게 가서 바지도 서너 개 사고 채소도 더 많이 팔아주고 이렇게 초대장 줄 만한 사람을 물색하던 중 김규성 권사님 이번엔 또 부채를 가져다 주셨어요. 조 권사야 이거 희한하대. 갖고 다니기에도 편리하고 무조건 전하라며 주시는데 마침 너뜨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라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 분들께 나눠드리고 어르신들께도 나눠드렸더니 좋아들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듯 했어요. 먼저 소통이 돼야 했기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께는 좋은 병원도 소개해드리고 사적인 얘기도 충분히 들어주고 서로 또 편안해졌을 때 초대장도 드리고 때론 가격도 빼주고 김치도 드리고 하면서 소통이 먼저 되었을 때 통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판매하는 국이랑 김치, 닭 가격이나 직접 만든 천연비누 등을 나눠드리면서 초대장도 같이 드리고 꼭 오시라고 전했습니다. 한 분은 성경 말씀을 집에서 읽고 있다며 많이 알고 계시더군요. 해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 통해서 들어야 이해도 빨리 된다고 꼭 오셔서 선물도 받고 오시라고 했더니 한 분 더 모시고 오셨어요. 또 한만석 집사님을 알고 계신다기에 그 집사님도 보시고 꼭 오시라고 했더니 오셔서 등록까지 하시고 지금은 열심히 잘 나오고 계십니다. 김장은 장로님이랑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혼자서는 힘들고 서로 지혜를 모을 때 좋은 결실의 열매도 열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생명을 덤으로 더 얹어주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권사님은 시장에 늘 바쁘십니다. 바쁘신 분이 언제 전도하나 싶은데 우리 권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바쁜 것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너무 귀한 간증 감사.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의덕 권사님 나오시고요. 예. 우리 권사님은 1등인데 1차 때 33명을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조용하던 분이 그렇게 많이 해오셨는지 들어보면 또 도전과 은혜가 될 줄 믿고 큰 박수로 우리가 격려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에게 너도 일내라 하시면 숙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직업상 믿음의 사람보다 세상 사람과 교류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올해 수성교회 71주년 기념 행사와 주민을 위한 전도잔치를 합니다. 초대할게요, 같이 갈래요 말했습니다. 그날 잔치에 맛있는 뷔페 점심과 푸짐한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유명한 가수가 온다면 하였습니다. 저는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잔치할 때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목사님 설교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성전 안이 꽉 차고 끝내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 학생과 근사님들이 다가와 차 대접으로 우리는 너무 고맙지 뭐 하면서 나는 시간 나면 갈게, 나는 볼 일이 있어 못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서 주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게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누가 내 말 듣고 따라오겠노? 그냥 전도지만 오가는 사람 주자 하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전도 기념 행사가 가까워질 무렵 포기하는 저에게 성령님이 기적을 주셨습니다. 시간 나면 갈게, 볼 보러 간다는 사람들이 나 따라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장 상인, 동네 주민, 경로당 어르신, 운동하는 모임에서 친구와 함께 오겠다면 전도지를 달라고 너도 나도 직접 받으러 오셨습니다. 또 이원영 교수 집사님의 사모님께서 나도 언니 전도 좀 해줄게 하면서 남편은 뒤로 제껴놓고 열심으로 전도해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전도지가 나갔지만 오신 분 일부분은 누가 오신 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헌금은 얼마 하면 되느냐고, 어떤 분은 데리고 가려고 하니 빈손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부담 주시지 말고 그냥 오셔서 맛있는 점심 먹고 선물도 받고 흥겨운 트로트 가수 이찬원 노래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가수가 와서 부르는 찬양, 능력의 찬양, 은혜의 찬양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도지만 전달했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한 것입니다. 맞지요? 전도 잔치가 끝난 뒤 수성교회를 방문하신 분에게 또다시 찾아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일일이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일부는 차대접, 일부는 식사대접으로 몇 입으로는 전도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구멍이 열려야 주위와 가까워질 수 있고 귓구멍이 열려야 듣고 전달할 수 있고 가슴이 열려야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친구 열매 조롱조롱 맺어 주님의 말씀 온 세상 지구 끝까지 전하고 그리스도 향기를 전하는 시간이 됩시다.